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퀴즈!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 김학철 교수님의 잘잘법 그리고 김기성 목사님의 고백의 언어들 읽으면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더 오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 교회 그 온라인 TV에 들어가시면 여기다 제가 링크를 또 걸어 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김학철 교수님의 원래 그 이야기 그게 대략 1시간이 넘어요. 1시간이 넘어. 그래서 시리즈가 4개인데 한 개당 1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언제 들어가서 한번 쭉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김기성 목사님 우리 5월 24일에 토요일에 우리 교회 북토크 하러 오시게 되는 김기석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고백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셨는데 그 안에 보면은 첫 번째 장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것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했고 영감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했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 글자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살아가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살아가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살아가십니까? 우리나라의 말에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네 집 잘 살아 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집도 넓고 재정도 빵빵하고 아이들도 잘 되고 막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좁게 생각해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좁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풍요로움과 분명히 관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움 자체가 잘 산다는 것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정과 잘 사는 것이 인과관계라고 하면 돈이 있어야 잘 살아요. 하지만 돈과 우리의 잘 사는 것과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두 개가 어느 정도 관련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인과관계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잘 살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누군가와 자꾸 어긋납니다.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재정이 있어도 그 재정을 갖다가 엄한데 다 쓰게 돼요. 지혜가 부족해가지고선 건강을 챙길 수도 있지만 건강을 챙길 기회를 다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호크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크마는 지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 지혜라는 단어의 이 어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기술이라고 하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전이 돼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곧 잘 산다라고 하는 것,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기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잘 살기 위한 기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아주 성경 안에 잘 사는 곳의 표본이 한 군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를 펴자마자 나오는 이 땅의 이름 어느 땅일까요? 에덴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이 먼저 에덴 동산을 일구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그곳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을 먼저 만들어 두시고 그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사람을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가더라도 나는 내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에덴에서의 첫 사람에게도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인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죠. 시작! 그곳에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곳을 사람을 두시고 그곳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을 주셨는데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그것을 맡아서 돌보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의 삶은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이었었어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던 것이 에덴에서의 삶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해야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청지기의 삶,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사람과 자연과도 굉장히 조화로운 삶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삶일까? 서로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부여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삶, 조화로운 삶이었었습니다. 아담이 나가는 거예요. 아담이 나가서 너는 코가 납작하니까 돼지라고 해라.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해라. 넌 코에 뿔이 났으니까는 코뿔소라고 해라. 너는 입을 걸리는 게 크니까 하품하는 것 같으니까 너는 하마라고 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친밀한 사이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때가 될 때마다 아담과 함께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함께 산보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화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죠. 시작!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선 외로워 보이니까는 짝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시작!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야, 첫 번째 에덴에서의 삶이 완벽했던 이유,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조화로웠다. 두 번째, 자기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가 조화로웠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화로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조화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특별히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조화는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조화로움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조화로움입니다. 첫 번째, 하와와 함께 청지기의 정체성으로 자연을 함께 돌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정체성을 함께 갖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산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자연의 이름을 붙였듯이 아담이 하와에게도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쵸? 아담이 자연에게 붙여준 그 이름처럼 말이죠. 아담이 하와라고 붙이고 서로 부르는 관계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었듯 아담과 하와는 두 손 꼭 붙잡고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관계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독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그 모든 독립적인 온전한 그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이토록 많은 복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있고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복된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좀 인사 나눠 봅시다.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 부부끼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하와가 나의 아담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눠보죠. 시작! 에이, 아유, 이거 쑥스러워. 아이, 쑥스러워. 이게 입에서 잘 안 떨어지네. 그래요. 여러분, 앞서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삶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들이 집에서 하는 게 뭐예요? 남성들이 할 수도 있군요. 집에서 하는 가사 일을 살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래서 잘 사는 방법 가운데에 오늘은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타인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재정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무엇이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 잘 살아갈 기술, 잘 살아갈 지혜, 이것을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지혜와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따라 하십시다. 서로에게 갈비뼈가 되어주는 지혜와 기술이, 그래! 서로에게 갈비뼈가 되어주는 지혜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하필이면 여성을 남성의 갈비뼈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전통적으로 이 기록 때문에, 이러한 표현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여성을 남성에 속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전통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에이, 당신 말이야, 내 갈비뼈로 만든 거야.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어디야? 폭삭 사과수에 나오는 그 아저씨처럼 핵시 그러면서 보세요. 재밌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와도요, 아담처럼 창조하셨다면, 아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빚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만드셨다고 한다면 어쩌면은 지금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그 캐캐묵은 그런 갈등 혹은 열등감 혹은 알 수 없는 그런 우월감은 없지 않았을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성이 남성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배경이 어디냐면은 고대 중동 혹은 고대 근동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아랍인들. 그 아랍인들이 이 갈비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너는 나의 갈비뼈야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나에게 종속된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서 나온 사람이야? 이런 말을 포함한 것일까? 아닙니다. 아랍인들에게 이 갈비뼈라고 하는 말은 절친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다 있으시죠? 그 친구들 가운데 특별히 친한 친구 있으시죠? 바로 그 친구 사이를 말합니다. 갈비뼈라고 말하는 것은 친구 사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성은 곧 친밀한 친구,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시날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 시날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수메르라고 하는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말합니다. 이 수메르어로 갈비뼈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절친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곧 이 말이 무엇이냐? 남성에게서 여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 갈비뼈의 의미는 뭐냐 하면, 따라 주시다. 남성과 여성이 생명의 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의미한다. 한 뿌리가 어딥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동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없으면 남성도 없습니다. 남성이 없으면 여성도 없습니다. 남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떨 때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여성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여성이라는 의미가 어떨 때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남성이 있을 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하고 마찬가지예요. 나 이외에 남이 있어. 남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비뼈의 의미입니다. 아담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외과 수술을 다 끝낸 다음에 깨우는 거예요.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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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아! 깨우니까 아담이 깊은 잠에서, 전신마취했겠죠? 깊은 잠에서, 전신마취의 시초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이 말씀 띄어놔줘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요 경탄이에요. 경탄. 경탄이 뭡니까? 보고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야, 뼈도 나의 뼈고 살도 나의 살이고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나에게서 나왔으니 야, 이걸 갖다가 여자라고 불러야겠다. 여러분, 서로에게 갈비뼈가 되어주는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람은 나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뿌리에 둔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경탄의 마음을 갖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결혼한 우리 집사님, 결혼식을 앞둔 우리 커플, 서로에 대한 경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볼 때마다 깜짝 놀라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누구야? 나한테 이렇게 예쁜 아내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어.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깜짝이야, 이렇게 좋은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 이런 분이 우리의 근처에 살고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경탄을 갖는, 경탄을 잊지 않는 그런 지혜와 기술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잘 살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지혜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무엇이라고?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이요, 약간의 경멸의 어머니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아니, 이 남자가 라고 말하면은 경멸의 언어가 아니야. 근데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아니, 이 여자가? 그럼 어떻게 들립니까? 이거 완전히 욕으로 들리는 것이 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부르자. 그래서 남성, 여성, 그래서 여성이라고 부르자고 하는 그런 사회 운동이 막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사실 에덴에서는요, 이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경멸의 언어가 아니라 남성과 다른 존재의 여성을 의미합니다. 자, 아담은 이 여성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여자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이름, 자 봅시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 시작! 예,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여성을 만들었는데 그 여성의 이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라고 불러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담이 하와라고 불렀을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와라는 이 이름은 언제 나온 이야기냐 하면은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실 낙원하는
즈음에, 그 시기에 하와에게, 이 여성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하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서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이! 야! 아무개 엄마! 아이를 안 낳지? 그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성경에는 남아있진 않지만 애칭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애칭이란 뭡니까? 애칭. 한문으로 사랑의 일컬을 칭이 바로 애칭입니다. 사랑의 부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이요. 여러분, 사랑하면 애칭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애칭이 생겨요. 자, 우리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두 부부,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두 부부, 서로의 애칭이 있습니까? 애칭 말하지 마. 들킬까봐. 뭐라고 말해요? 이게 좀 로맨틱하게 좀 바꿔서 뭐라고 안 불러요? 로맨틱하게 이름. 영미야 이렇게 불러요? 영미는 그러면은 용대야 그렇게 불러? 그럼 어떻게 불러요? 오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서수연 집사님, 김유준 집사님, 두 분은 애칭이 있으세요? 없어요? 김유준 집사님, 애칭이 있으세요? 하하하하. 그래요. 여러분, 자녀 보고도 애칭이 있죠. 애기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부르르르 하면서 뭐라고 그래? 아이고 내 새끼 내 돼지라고 그러죠. 제가 오늘 말씀 저 김학철 교수님의 잘잘법에 좀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의를 한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셔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대. CC가 있으니까 CC에게도 물어봤대. 그래서 야, 너는 얘한테 뭐라고 부르니? 라고 말하니까는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남성 대학생이 여성 대학생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돼지라고 부른대요. 아유 돼지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봤대. 이 여자 학생한테 물어보니까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내 강아지라고 말하더래요. 그분이 김학철 교수님이 얘기하니까는 순식간에 개 돼지 커플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하는 웃긴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은 그 링크 확인하시면 모든 이야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애칭이 생깁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 동영상을 자꾸 보내요. 어떤 동영상 보내는지 아세요? 돼지 동영상을 보내요. 먹는 모습, 그리고 막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은 너무 돼지처럼 막 먹기만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사랑스럽기 때문에. 돼지가 뽀샤시하게 처리된 그런 돼지.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돼지 말고, 그런 돼지 말고 그 돼지를 자꾸 보내요. 돼지야? 대답을 안 하네.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애칭이 생깁니다. 아담이요, 하와가 생기기 전에 다른 자연에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 다른 것들에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붙여줬을까?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너는 코가 납작하니까 돼지, 너는 코에 뿔이 났으니까 코뿔소. 어쩌면 무뚝뚝하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이성, 다른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앞서서 이야기했죠. 경탄이라는 이야기를, 경탄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이는 뼈요,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이게 개역개정 말씀이에요. 아까 전에 읽었던 것은 세번역 성경이었기 때문에 잘 안 와닿죠. 근데 개역개정 여러분에게 익숙하죠. 어떻게 얘기했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요, 시인이 된 거예요. 시인. 옆에 있는 하와를 보고, 이야,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여러분,
거친 말과 험한 말이 오고 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따라 하십시다. 세 번째, 서로의 죄성을 인정하는 기술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퀴즈! 수치심? 그래요. 수치심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 맞았어. 근데 왜 수치심이 생기게 됐을까?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시작. 뭐가 없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수치심 이런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우리에겐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누구에게나 다 있어. 근데 그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정인우 집사님 뭐로 얘기하셨어요? 옷! 근데 이 옷이 언제 생겨나게 됐을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언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나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옷은 언제부터 입기 시작했을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말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서로 판단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수치가 보이고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 서로의 수치가 보이지 않았어. 보였으나 보이지 않았어. 서로의 단점 없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단점으로 보이지 않고 판단할 기준조차 없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일밖에 없었을 거예요. 선악과 이후에 사람이 판단하기 시작하고 옷으로 가리기 시작하면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 잘 살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기술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옷을 다 입고 계시죠? 옷만 입습니까? 교회 오면은 다 가면을 하나씩 씁니다. 사회 나가서도 다 가면을 하나씩 씁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물음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숨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럼 비밀이 나에게만 있을까요? 남에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 이야기를, 아까 전에 퀴즈를 냈을 때 사람에게 없는 것, 지금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 물어봤을 때 누군가가 수치심을 이야기했어요. 수치심이 뭔지 아세요? 그 비밀을 들켰을 때 사람들은 수치심을 크게 느낍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에 대한 증거가, 암흑의 기사가 빡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고 울지 않았던 사람도 눈물을 보이면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옷을 입었어요. 남을 판단하게 되었어. 누군가도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성뿐만 아니라 남의 죄성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죄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하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 다만 존중하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세상은 다시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돈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혼돈된 그런 관계 속에서도 질서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혼돈 관계의 질서를 세우는 지혜와 기술, 바로 그 호크마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좀 배타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앞뒤가 꽉 막힌 사람,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람. 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을까? 복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됐는데 그 복음이 나가 소유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배타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림으로 인해서 누군가와 행복한 삶, 잘 사는 삶,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 혼돈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질서의 관계로 이끄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따라합시다. 서로의 갈비뼈가 되어줍시다. 두 번째, 서로의 이름을 불러줍시다. 세 번째, 서로의 죄성을 인정해 줍시다. 다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 속에서 서로에 대한 경탄을 회복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